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포도원에 반문을 하시고 또 포도원의 비유로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찔려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사두개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반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 예수님 계속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책 잡으려 하는 질문이었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책 잡는 것은 무슨 말이죠? 트집을 잡아서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특징이 뭐냐? 이 본질. 여기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본질을 흐리는 질문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 갈등, 질문들, 또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런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받는 질문들의 대부분은요, 이 본질을 흐리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오신 것처럼 본질을 흐린다, 이걸 우리는 이제 물타기라고도 얘기하죠. 물을 탄다는 게 뭐죠? 원액에다 자꾸 물을 타다 보면 희석이 돼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틀린 이야기죠. 사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본질을 흐려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서 누구로부터 누구로 가게 하냐? 다른 곳으로, 나에게로, 현실에게로 더 집중되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커버였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이 커버였습니까? 하나님이 커버였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사건이 커버였습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사단이 계속 우리의 본질을 자꾸 이렇게 흐리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손을 꺾어서 억지로 그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면요, 그 생각이 결국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살짝 옮기는 생각을 하게 했을 뿐인데 따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이런 본질을 흐리는 질문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아이들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뭐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럼 그 말은 정말 몇 시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뭐 장사하시는 분은 주말에 가게 문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예배에 가야 되냐. 예배가 1부, 2부, 3부까지 있는데 몇 부까지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할 만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질문이니까요. 근데 우리 내면의 그 의도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5부까지 드리라 그러면 다 드릴 순종할 마음으로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도 하나님한테 혼 안 납니까? 우린 그 마지노선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내 맘대로 어디까지 해도 안 혼나는지 우린 그 경계선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왜 그런 질문했는지 그 본질,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여기서 외식함을 아셨다라는 말은 그 속셈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 의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다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 그런 속셈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런 질문들, 사단이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칭찬이죠.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데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당신 진리 얘기하시잖아요. 외모 보지 않잖아요. 병자든 가난한 자든 다가가서 그들 도와주시잖아요. 외모 보시지 않고 참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단은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을 넣고 허영심을 넣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 예배하지 않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 이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결과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과거에 했던 기억, 내 방법. 나를 위해서 너 할 수 있어, 너 그때 그거 있잖아 하면서 나에게 갇히게 하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리게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사단은 그 공격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너 할 수 있잖아.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막 찬사하죠. 우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았던 질문은 무엇인지. 결국 그 질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했던 게 이번 한 주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결국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마지막 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 낼까요 말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 통용됐던 그 돈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세겔입니다.
세겔은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이 됐던 화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성전에 헌금하는 그 용도로 많이 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세겔로 내면 안 되고 데나리온으로 내고, 또 내가 데나리온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 그것을 환불, 우리말 따지면 환불이 아니라 환전을 해서 이제 세겔로 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로마에서 통용된 이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 앞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무슨 말이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이렇게 그 코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와 반대로 부딪히냐? 마가복음,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죠. 1장 1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요, 또 뭐라고 써져 있냐?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이 상징하는 게 그냥 어떤 화폐 개념 정도가 아니라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이 돈을 소유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신의 아들이신, 또 신의 대리자이신 황제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세금을 낸다라는 건 뭡니까? 그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에게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게 되죠. 세금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이 지켜주시고 당신이 보호하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데나리온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편하게 살려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황제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로마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래, 너네 믿고 싶은 거 믿어.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황제가 신이라는 그것만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어서 핍박이 됐어요. 또 자기네 동족끼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야, 예수님은 이단이잖아, 신성 모독자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동족 안에서도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 아이고 내가 보고 하나님만 믿어서 핍박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따로 우린 구별된 자로 살겠다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우리는 로마의 그 데나리온을 갖고 세금 낼 수 없어, 이걸 주장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반로마파겠죠.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헤롯 땅은 뭡니까? 친로마.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게 이제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둘이 상극입니다. 왜냐? 둘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는 세금 낼 수 없다, 로마에. 여기는 우리가 로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도 발전했고 뭐 잘 살게 되었고, 이 두 가지 사상이 부딪히기 때문에 같은 유대 민족이라도 싸웠어요. 근데요, 이렇게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진영이 연합해서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왜요? 예수님 제거한다는 목표,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려는 의도가 뭐냐? 결국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 딱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금 내는 쪽입니까? 안 내는 쪽입니까?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냐라는 질문보다는 너 어느 편에 있어? 이 질문을 우린 계속 받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뭐가 맞는 것이냐? 뭐가 복음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 질문을 한다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요즘 들어서 더 그렇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색깔, 특히 보수, 진보.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수님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그럼 기독교에는 우리는 보수해야 됩니까? 진보해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애초에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관 중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뿐이지 보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기 때문에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중에 성경적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편 가르기를 합니다. 너 보수야 진보야? 지금 오늘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한테.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너 친로마야 반로마야?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했잖아요. 좋은 스승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좋은 답변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로마 데나리온 쓰는 거는 우상숭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란죄예요. 사형. 또 그래도 로마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낼 건 내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시네요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속셈을 아시고 지금 그 질문에 정말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프레임에 갇히려고 하는 거예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너 좌야 우야?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저 사람 편이야? 우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보수해야 합니까? 진보해야 합니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맞다고 가면 우린 가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어야지 어떤 세상에 만들어진 그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니까 그렇게 가둬집니까? 가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경험에 예수님을 가두고 나의 과거의 기억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둬버리고 너 나와 같아 안 같아 이걸 가지고 우린 다투고 싸우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이게 오늘 무슨 의미인지
요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에 보면요, 15절 마지막부터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너네 왜 나 시험하냐 하면서 너네 데나리온 로마 화폐 가져와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16절에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형상과 글입니다. 이 데나리온 위에는요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집에서 한번 네이버에서 뭐 예수님 시절의 로마 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직 이렇게 있거든요. 사진이. 그럼 이 로마 황제의 얼굴, 즉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은 뭘 의미하냐? 황제가 통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 형상이. 황제는 그래서 이 코의 데나리온에서 자기 형상을 새겨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통치 아래에 있어. 내가 너의 왕이야. 이게 형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전에 어떤 형상이 있지?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글이 있습니까? 이건 형상이고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황제다. 우리로 따지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돈에는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지만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 지금 이 대답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 내는 게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냐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넌 지금 누구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디 소속이야? 또 뭘 물어보는 겁니까? 누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야? 누가 너의 삶을 통치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3부 예배까지 참석해라 이런 답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1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도 별일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너의 삶을 누가 진정 통치하고 있냐? 염려하는 게 맞을까요?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자 끙끙대는 게 맞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게 맞냐? 그런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냐? 너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서 자녀 삼으신 지금 내 맘대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우리 로마 소속이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 또 내 시간과 또 내 삶, 내 에너지라고도 해볼게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무슨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감정이 내 마음에 지배적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내 삶에 통치하십니다를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에 지배받고 로마 황제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통치하고 주관자고 알죠. 근데 그렇게 살면 이때 당시도 손해를 본다니까요.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면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뭔가 내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도 필요 없고 현실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 말 다 무시하시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라의 법, 규칙 어기세요. 세금 내지 마세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지금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심지어 나는 지금 내 마음,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 감정 속에 그냥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 속상한 마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화나고 열받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예배 자리도 못 와요. 화나서, 열받아서. 그렇죠?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쩔 때 막 화날 때는 막 주먹으로 막 벽을 치는데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아파요. 열받아서 상을 엎었는데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돼요. 설거지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깨진 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후회할 짓들을 우리는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제 세금 나왔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너를 통치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을 통치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돈에 통제당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물론 정말로 어떤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지출하는 내역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내역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누구는 쇼핑 중독으로, 누구는 쓸데없는 것에 그래서 계속 지출하니까 그 지출이 지출을 부르고 해서 나중에는요 그 돈에 내가 노예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신용카드, 한때 신용카드가 되게 문제됐었던 시절이 있었죠. 대학생들이 갖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은 없으니까 긁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진짜 필요해서 하냐? 아니에요. 허영심.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광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지금 이 아이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로봇 청소기만 있으면 내가 진짜 편할 것 같죠? 로봇 청소기만 있으면 내가 이 청소하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내가 책도 보고 내 삶이 쾌적해질 텐데 모든 것이 이제 로봇 청소기가 없는 게 이제 내 인생의 불행이 되고, 근데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카드. 로봇 청소기 사면 얼마나 좋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지 시간도 한번 보세요. 시간도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우린 시간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시간에 끌려가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정말로 바빠서 시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쉼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규모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까지 다 이어져요. 제가 한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막 이렇게 교단 옮기고 하면서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좀 우울했었나 봐요. 뭔가 좀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고 이제 우울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극적인 것을 이제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사역 갔다 와서 힘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식. 야식, 우리 뭐 샐러드나 콩밥 이런 걸 절대 안 시켜 먹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것, 맛이 다채로운 것들. 한때 제가 또 양고기에 꽂혀가지고 양고기를 엄청 먹었는데, 양고기 맛있습니다. 근데 양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양고기에 넣는 다채로운 향신료 있죠.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그걸 막 먹고, 꼬바로우 시키면 어때요? 코에 막 식초향 확 나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땡겨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게 내가 정말 먹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강한 자극들로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의 힘듦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도 안 좋아져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수면에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에너지 소모되고, 내 에너지 없고 하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졸음도 오기도 하고, 복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만족이 되고, 하나님과 그 이번 주 일부 때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 누가 건드리면 그 내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건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불똥이 튀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은 조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도 생길 텐데, 그게 없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자꾸 새롭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라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법한 것들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원하는 걸 주니까. 좋은 단어와 또 크게 관심도 없으면서 뭐 세계복음화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거 들어주니까. 근데 애초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거, 힘든 거, 하나님한테 투정 부려도 하나님께 투정 부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면 제 이미지는 그러면 이따가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지만 불 꺼놓고 주여 외치고 하는 그 기도만이 전부인 거라고 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자꾸 나의 생각, 내 감정 이걸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한 청년대로 같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어요. 하면서 혼자서 막 감사하기도 하고 막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뛰기도 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되게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되게 우울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려주고 내 마음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그 통제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하나님께 넘기는 거야.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입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는 건 내 감정이라니까요. 과거의 상처, 기억, 집에 돌아가면 과거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있었던 그런 갈등 속에서 과거의 그런 기억들과 상처가 나를 딱 붙잡아서 그게 나를 통제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 감정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럼 그 통제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질문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좀 너의 삶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일 예배보다 나 개인적인 일정을 우선시하는 선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어떤 계산이 먼저 되는 선택,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어떤 선택이 맞냐이기 이전에 넌 누구의 형상이지?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물고기는요, 그 짜디짠 바다 속에 살아가지만 생선 먹어보면 짭니까? 누가 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강고등어예요. 간이 되어 있어서 짜지, 생선 살 자체는 짜지 않아요. 비리면 비렸지 짜진 않아요. 바닷속에 진짜 살 것 같으면 완전 소금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생선은요 바닷속에 살아가지만 그 살에 소금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산시장에서 간을 이렇게 쫙쫙쫙 잘 해가지고 잘 스며들어서 그렇지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린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라고 깨닫고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그 소리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 엄마들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동요가 되잖아요.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또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돈 나와요. 아이들 대학 입시 설명 이런 데 가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굉장히 내가 나쁜 엄마고, 굉장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좀 굉장히 늦은 것처럼 얘기해야 돈을 씁니다. 세상은 불안을 갖고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또 부모님 또 자녀 좀 바꿔줘서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힘들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하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안 힘들게 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평안이 전달되는 것을 원해요. 제가 복의 근원 이야기했죠. 우린 항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득을 보고 복을 얻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저 상대방이 평안함을 얻게 할 거야. 가정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내 안에 나오는 평안함 때문에 내 자녀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고백과 말 때문에 내 남편이 뭔가 다르담을 느끼고, 직장 안에서도 당신이랑 일하니까 뭔가 모르게 평안하네,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복이 되게 하여. 그 시간이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줄 사람들 붙여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서 나 편하게 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 복 주고 저 복 주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고, 내 남편도 나에게 딱 맞춰서 그렇게 세팅을 해줘서 내가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정,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증인되게 할 거야. 여러분, 큰 욕조일수록 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티가 잘 안 납니다. 조그마한 그릇은 물 틀어놓으면 그냥 몇 초안에 그냥 넘쳐버리죠. 근데 큰 수영장 같은데 물을 틀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 종일 받은 것 같은데 뭐 1, 2cm밖에 안 차죠. 그러나요, 그렇게 큰 곳에 물이 가득 차서 거기에 조금 넘지 않아요. 그 넘치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깊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거기서 넘치는 평안함이 작은 것 같은데 그냥 꿀렁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같이 그냥 이렇게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결국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가 되는 시간입니까? 복덩이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가세요. 여러분 사우나 이렇게 잘 갔다 오면 어때요? 딱 나오면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반질반질하죠. 스킨 냄새, 이렇게 좋은 그 화장품 냄새도 나고 머리도 이렇게 빠글빠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은혜가 그냥 팍 절여갖고 나오면요, 누가 봐도 아유 저 뭐 사우나 갔다 오시나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푹 잠겼다가 또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세요. 속상하신 거, 힘드신 거,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이죠. 얘기하세요.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실력이 아직 머리로 날아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과정에 누구나 어설퍼 보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 보면 뭔가 다 어설프죠. 코에 수염이 나도 저게 수염이 난 건지 뭐 털이 난 건지, 얼굴은 애기인데 키는 커가지고 뭐 지가 어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누구나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어설퍼 보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 또한도 믿음의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 자라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예배 와서 앞에 자리에 앉는 이유가 나 아무도 안 봐. 하나님만 볼 거야. 그러려고 앞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안 보거나 하나님만 바라보다 가려고. 왜냐, 교회 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그럼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붙드세요. 하나님의 능력 붙드세요. 그 안에서 우린 자라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 괜찮습니다.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난 여기까지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하세요. 몇 번이고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해서 결국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만들어내시고 요셉, 그 인본주의 센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시하시는 내 인생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